오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로 십계명 돌판을 받은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많은 세월을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참으로 힘들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들 수많은 이적을 경험하기도 했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였을지라도 늘 규칙적인 생활, 해가 뜨면은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자기 집에 그래도 거했고 늘 살아가던 삶과는 이제는 전혀 다른 광야의 삶을 한 것이죠.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천막을 치고 그 천막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물도 귀했고 많은 음식도 분명히 귀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불평과 불만 중에 마늘을 너무 먹다 보니까 다른 음식이 생각났던 것처럼 그들의 의식주는 불편하기 이를 데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모든 날 동안 신발도 옷도 헤어지지 않았지만 그건 하나님의 기적이죠. 날마다 그 옷을 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맨날 같은 음식, 날마다 오늘날에는 캠핑이 좋으니까 막 캠핑욕 생기고 막 차박하고 그러지만은 여러분들 보고 맨날 텐트 치고 막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막 텐트 치고 살고 맨날 같은 음식 먹고 물도 양 맨날 아껴서 먹고 맨날 같은 옷 잘 씻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으라고 하면은 너무 불편할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할 때 놀라운 광야를 보여주죠. 그들의 모든 피로가 다 풀어질 만큼 우리가 지금까지 썩 애쓸 것이 이것 때문이었나 싶을 정도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불이 확 펼치더니 그쪽에서 번개가 천둥과 번개가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광경에 모든 자들이 입을 딱 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장로들을 부르죠.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으로 불렀습니다. 모세가 그 시내산으로 들어갈 때 모든 백성들이 정말 의아했을 것입니다. 와, 하나님 앞으로 모세가 가는구나. 모세가 가고 나서 그들은 굉장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모세를 불렀을까라는 것이었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모세가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점점 수군되기 시작했을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공통적인 특징이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사람이 들어갔어요. 근데 안 내려와.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든지 아니면 죽었든지. 근데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 한 달이 지나도 안 내려와. 그럼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죽었나? 이래 생각을 하겠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을 때도 제자들이 엘리야 찾으러 가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가다가 땅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었을지 모른다가지고 시체 찾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들이죠. 제자들도 예수께서 분명히 부활하실 거라 말씀하셨는데 예수의 부활을 못 믿었어요. 가지고 다 숨어 있었죠. 그게 인간입니다. 자기들이 생활하던 것에서 좀 벗어나면 언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지만 그것이 너무 동떨어지면 이게 믿음의 문제인데 이것이 흔들리긴 마련이죠. 더군다나 모세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갔거든요. 그 막막한 광야에서 산꼭대기 올라갔으면 물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설마 하나님 앞으로 나갔는데 모세가 거기서 그냥 토끼 잡으러 먹을 것 찾아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소요가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 모세 다음 대표가 아론이니까 아론을 막 충동질한 거죠. 야, 모세는 올라가서 지금 날이 얼마나 40일이 다 됐다. 죽었다. 이제는 하나님은 모르겠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하나 빨리 만들어라. 지금 이제
위기가 이제 찾아오는 거죠. 맨 처음에는 좋았는데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진 죠. 결국에는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기 금국 진압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다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그들에게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당장에 그 당시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형태는 뭐 아주 단순합니다.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이 진짜 나왔다. 지금까지는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잖아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면 굉장히 안정감이 와요. 그래서 우상을 많이 만들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의지하는 것보다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름대로의 눈에 보이는 뭔가를 자꾸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야 안심을 하거든요. 꼭 주님이 옆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고 그런 위로감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그런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집에 가면 그냥 십자가가 부적이 이렇게 딱 붙어있던 문지방 위에 십자가가 딱 그려져 있죠. 그런 집 참 많았습니다. 그냥 십자가 막 다 걸어놔 집마다. 잠이 안 와. 그러면 십자가를 한번 걸어놔봐. 그럼 잠이 잘 올까? 이런 말을 하면 십자가를 또 걸어놔. 그리고 잠이 안 오는데 그러면 성경책을 옆에 두고 자. 잠이 잘 올 거야. 그런 예전엔 그랬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그런 미신적인 요소에 속했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그걸 다 보았으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는 신이들이 있었으니까 만들고 이제 잔치를 보는 겁니다. 막 떠들고 와 그들이 이제 새로운 신을 발견했으니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 사이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그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교육할 율법을 다 말씀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함께 만나주기 위한 성막을 모든 것을 어떻게 만들 건지 모세에게 다 40일 동안 말해주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알아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막교회를 만드시고 그곳에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한 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사람들 그걸 못 참아낸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 참 그렇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참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죠. 오늘날 살아가는 이 생활에서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견고하지만 때로는 해이해질 때가 참 있습니다. 모세가 앞에 딱 버티고 있으면 꼼짝을 못합니다. 괜히 잘못했다가는 그냥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무슨 일은 다 하니까. 집에서 가끔 그러잖아요. 집에 엄마 아빠가 딱 있으면 애들이 그래도 엄마 아빠 둘째 살짝 봅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이제 출근을 하면은 그 정도 잠깐 시간이 남지만 멀리 여행을 떠나서 일주일 동안 안 온대. 그러면요. 하루는 어떻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막 지들 마음대로 하지 막 방도 어질고 막 딴 때 같으면 엄마가 그냥 목욕도 매일 하라니까 하고 막 뭐 설거지도 하고 방도 막 치우는데 안 치워. 다 널어놓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고 막 지냅니다. 지켜주는 자가 없으면 해이해지죠. 그렇지만 스스로가 교육이 잘 된 아이는 철저하게 자기 것 다 하고 방도 치우고 엄마 아빠는 일주일 뒤에 올 테니까 그때까지 방 정리도 잘하고 착실하게 지내는 아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신앙의 삶에서도 누군가 지켜준 사람이 잘 있으면 잘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엄마 아빠의 손에 있을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저 어릴 때만 해도 말 잘 듣습니다. 그러다가 좀 나이를 먹고 크면은 좀 자유로워지고 그때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손에서 조금 벗어나면 그런 생활을 자꾸 하려는 거죠.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이제 맨 처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때, 온전 예배를 드릴 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이제 주일 낮 예배, 주일 찬양 예배 막 드릴 때, 그럼 막 교육도 시키고, 막,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그럼 막 정규 수련회도 하고, 또 정규 수양회도 가고, 막 그럴 때는 막 여러 가지 그런 일들 때문에 합니다. 그럼 더군다나 이제 목사가 앞에서 막 그 일들을 갖고 이끌고 가면은 이렇게 그래도 그 짜여진 그 계획 속에 사람들이 끌어오는데 이제 코로나19가 닥치고 나면 이제 그런 지약을 못 합니다. 맨 처음에는 새벽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한 날들이 한 달여간이 있었고 수요 예배도 못 드리고 주일 낮 예배 한 번.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온 성도가 못 드니까 뭐 20% 드려 30% 드려라. 라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교회에서 식사도 하지 말아라. 찬양대도 하지 말아라.
그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영상으로 대면 예배 없고 비대면으로 다 드려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점점 해이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맨 처음에는 막 그런 것들 속에서 막 이끌고 가는 속에서 하다가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점점 해이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주일 정도 어떻게 버텨봅니다. 근데 2주일도 버텨봅니다. 한 달 지나니까 이 정도면 끝났네. 아, 이것도 괜찮은데?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굳이 꼭 안 가도 될 것 같아. 우리 목사님 설교보다 다른 영상, 이렇게 목사님 설교 영상으로 보다가 다른 유튜브 보니까 와, 이 목사님 설교는 더 좋은데? 와, 여기 찬양을 굳이 안 불러도 와, 찬양이, 이 찬양, 진짜 이 사람 찬양 잘한다. 라는 그런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 모든 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그러면서 굉장히 자유로워지죠.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속하게 만들었는지.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그 부모님 일주일 동안 이렇게 차를 피운 사이에 옆집 가봤더니 옆집이 너무 좋아. 그런다고 해서, 나 이제부터 이 집에서 살 거야. 나 우리 집에 안 갈 거야. 그리고 그 집에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내가 살아야 할 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있는 거죠. 성도의 신앙의 삶도 다 그래요. 아론은 모세가 자리를 비웠을 사이에 모세의 그 위치에서 자기를 다해야 돼요. 모세를 기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짓 못하도록 그들 주지하고 경계시켜야 되는데 아론은 그걸 잊어버리죠. 자기가 이제 모세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 만들어버려 하고 만든 거죠. 자체 시민의 장로들조차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그러지 말도록 잘 다독여야 되는데 같이 어울려보는 거죠. 이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자기 위치를 다 벗어난 거예요. 그래도 이런 위기 속에 위기일수록 더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서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를 충실해야 되는데 그 자기 자리를 벗어나요. 사람의 존재는 아론한테 자꾸 만들어 딴 데 모세가 결정하는데 아론한테 결정을 하라니까 아론이 우쭐했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론이나 미리암 같은 경우도 모세한테 대항하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죄악된 마음은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지금 시내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앞에서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주께서 말씀하신 믿음을 떠나 다른 믿음을 따를 수도 있다는 거죠. 다른 복음을 추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그 복음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거란 말이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설마 그 복음이 천사들이 너에게 전해준 걸 할지라도 그것도 저주를 받을 거라는 복음은 하나죠. 분명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갈 거고 산에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근데 못 기다리는 거죠. 코로나는 시작되었고 코로나는 끝납니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1,000만이 넘었다 1차 접촉자가 이제 계속해서 더 늘어난다 가지고 이제 올 가을까지는 정말로 이렇게 어떻게든지 간에 70%든 어떻게든 맞춰가지고 정상을 만들겠다. 그러는 거죠. 가진 노력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제는 하죠. 맨 처음에는 부장 일어나가지고 어땠다 그랬지만은 되다 보니까 이게 맞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5년 끝납니다. 그때 기다려야죠. 다시 우리가 정상화 다 되면 같이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기도 드리고 같이 찬양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다시 이제 나가서 전도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날들이 온다라는 거죠.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그 모든 생활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거죠. 벗어나서 다른 길을, 다른 것을 추구함이 아니라. 근데 오늘날에 한국교회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온 건 뭐냐면 많이 자리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거의 우리는 주일학교 뭐 그나저나 우리 아이들이 이제 몇 명 안 되나 좀 이렇게 나오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중고등부 거의 사라졌습니다. 안 오는 거예요. 어른들도 안 오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나올 수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안 가니까 안 와. 근데 맨 처음에는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가신데도 안 와.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그렇다고 무조건 정죄할 수는 없겠지만은 무엇인가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면 사실입니다. 어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의 교인 수는 70%로 줄어들 거다라고 말한 것이 어쩌면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다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과 신을 다시 잡지 못하면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얘기할지 모르죠. 뭐 또 나가면 되지? 또 나가면 되지?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배를 드리기는 어려워요. 한 1년, 2년 안 되다 예배를 다시 드리려고 해보세요. 어렵습니다. 영상으로 볼 때는 자유롭잖아요. 이렇게. 근데 같이 예배를 드리려면 1시간, 우리 좀 길으면 1시간 10분, 20분도 되고, 주일날 계속 하루 종일 있어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죠. 이게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예배를 매일 이렇게 와서 드려도 예배에 집중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예배에 집중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지금도 위기지만, 많은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가 더 문제예요. 진짜 위기는 그때 오는 거예요. 그때 막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못 견디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때가 더 편했을 것이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굳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냐? 그냥 영상으로 계속 해도 되는 거잖아. 어차피 영상으로 지금까지 했는데 코로나 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건 뭔데? 그냥 영상으로 해도 뭐 별다를 거 없었잖아.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갈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그런 위기에 빠져버린 거죠. 모세는 내려옵니다. 여호수아는 그때까지 모세를 기다립니다. 장로들로 다 데려가고 모세하고 여호수아만이 같이 데려오죠. 여호수아가 소리를 듣더니 밑에서 그렇게 떠들고 찬양하는 소리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말이죠. 모세는 눈치를 탁 친 겁니다. 지금 완전히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가질 대로 많아요. 취하고 춤추고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듯한 그 모습으로 다시 빠져서 음란하듯이 금송아지를 섬기며 저기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보고 배운 건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그들의 행위를 본 게 전부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지 모르거든요. 본 적이 없어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섬겨야 할지 다시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들을 다시 완전히 빨아서 바꾸고 싶었던 거죠. 오늘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전의 마음, 예전의 성품,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 마음의 상태가, 그 영혼의 상태가 충분히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음란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같은 모습으로 변질이 되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모세가 데려와서 모세는 성질이 붉었잖아요. 그걸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금송아지인데 집어 던져버렸죠. 이게 모세였어요. 받을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것들을 싹 쓸어버리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싹 쓸어버리겠다. 내가 다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로 다시 한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하나님 모세한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이스라엘이 보기가 안 좋으셨으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그러셨겠느냐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신의 산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밑에서 딴짓을 하는 거죠.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가족 예배 드리면서 딴짓을 합니다. 딴 생각을 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거죠. 잡담하고 딴 생각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그런 문제하고 주일이 되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다른 대로 내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많은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도 오늘날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리석고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그때의 상황이 또 그랬지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항상 교회는 악한 자 사탄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부흥의 때도 위기였고 부흥하지 못하고 힘들 때도 늘 위기입니다. 우리는 늘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선 긋고 휴전이라고 하지만 종전선을 하겠다고 하고 막 여러 가지 있지만 악한 자 사단과의 싸움에서는 휴전도 없고 종전도 없습니다. 계속 전쟁 상태입니다. 계속 전쟁 상태라는 거죠. 밖에 나가서도 전쟁해야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전쟁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전쟁을 치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서지 못하도록 갖은 술책을 다 써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계속 방해합니다. 성경 읽을 때도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도 딴 생각나게 하고 헌금할 때도 이걸 다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갸웃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심지어 교회 갈 때도 좀 빨리 가는 거 아닌가? 늦게 가도 되겠지? 별별 생각을 다 하게 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잡생각이 다 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왜 이렇게 길은 거야? 왜 이렇게 말은 빠른 거고? 지금 뻔한 얘기를 왜 자꾸 하는 거지?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오늘 기도는 왜 저런 거지? 저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별별 생각을 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못 입지 못하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취한 행동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은 다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수많은 잘못된 것을 보면서 불만과 불평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나쁜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안 내려와 모세는 죽었어 모세는 끝났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목사님 왜 저래 이런 거지 이렇게 불만을 충분히 퍼뜨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변 일이 서로가 야 이제는 코로나19니까 적당히 해 그저 끝나고 가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힐난하기도 합니다. 왜 안 나와 어쩌냐 저쩌냐 이러쿵 저러쿵 충분히 말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한국교회는 여기저기 따져보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감리교 어떤 목사는 대놓고 동성애를 찬성하고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동성애 찬성하는 목사들이 참 많습니다. 신학생들이 일어나가지고 동성애도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떠드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으로 따른 자는 다들 그 신학생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 외에 쏙쏙돌이 들어가다 보면은 차마 말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일들도 벌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이곳저곳에서 차마 보기 힘든 눈에 입에 담기 힘든 일들이 벌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과연 없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손가락 자르기는 참 쉽습니다. 불만 불평을 쏟아내기는 참 쉽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와 같이 기도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냥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책임져야 되니까 그냥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성도들 꼴보기 싫어도 기도해야지. 내가 장로니까 그래도 그냥 장로인데 기도해야지.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래도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와 많이 닮았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자기의 생명을 건 기도였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판을 지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할 것도 없었습니다. 모세의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면은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그 생명체에서 지우십시오. 차라리 날 죽이세요. 그냥 날 죽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차라리 날 버리라. 이스라엘을 버리려면 나도 버리십시오. 이게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건 기도였죠. 그냥 그럴싸하게 내가 대표니까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한번 보이고 싶은 게 아니었고, 자기의 영혼을 차라리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렇게 죽이려면 자기를 차라리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지라는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게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온 모세였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이가, 다윗과 같은 이가, 바울과 같은 이가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고, 그런 이들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지만 정말로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보십시다. 이러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라는 것이죠. 이번에 축구선수 누구였죠? 축구선수 한 명이 췌장 걸려가지고 암투병을 하다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내가 7일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내가 7일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그거 한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죽음의 순간이 그렇게 왔는데 7일만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땅에서 그 중에 주일이 한 번 걸리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주일 낮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까? 맨날 목사의 설교는 똑같을 것이고 비슷할 것입니다. 그 목사에 대해 전하니까. 장로가 하는 기도도 비슷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습도 비슷할 것입니다. 찬양의 찬양도 비슷할 것이고, 보는 성도들도 그 정도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곳에서 드리는 마지막 하나님께 드린 이 땅에 드리는 그 예배는 그는 전혀 다르게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모든 게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설교 하나하나가 그의 가슴을 찌를 것입니다. 찬양단의 찬양을 들으면서 한없이 은혜를 받으며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성도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의 마음은 미어질 것입니다. 뭐가 다른 것입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라는, 하나님 앞에 진심이라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영과 진리라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영과 진리가 무엇인지 잊고 사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오늘 사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앞에 내일 설 것을 아는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 뒤에 분명히 서야 된다라는 확실한 사실을 안다라고 하면은 그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을 참 미안합니다. 하루 7일은 언젠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주님이 정하실 때 반드시 죽을 거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하루하고 7일하고
한 달 뒤하고 1년 뒤하고 10년 뒤하고 100년 뒤하고 차이가 뭡니까? 시간이 길어지면 뭐 대단한 게 나오는 거고 시간이 짧으면 또 다른 겁니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100년하고 10년은 하나님 볼 땐 차이가 없습니다. 하루와 1000년도 하나님 볼 땐 차이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입니다. 성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중심과 이스라엘의 수십만의 중심은 결코 같지 않았습니다. 아론의 중심하고 모세의 중심하고도 달랐습니다. 모세의 중심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지만 이스라엘의 수십만의 그 중심은 결코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참. 우리 사는 성도들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이죠. 모세는 그렇게 돌판을 집어 던지고 다시 준비합니다. 하나님 모세한테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준 돌 있지. 그 돌하고 똑같이 너는 만들어. 그리고 그 돌을 가지고 다시 나한테 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모세가 깨뜨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한 게 아니고 그걸 모세가 다시 준비하고 하나님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준비해서 너한테 준 거 있지. 그거 다시 만들어서 와.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그 모세의 돌판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본 적이 없어요. 이미 모세가 그 돌판을 집어 던졌으니까. 모세만이 알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자와 안 선자 똑같이 교회에 앉아있고 똑같이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같은 건 분명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자는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돌판을 모세가 갖고 있듯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요.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자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그들은 알아요. 물론 시험이 오고 영적 침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마치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돌판이 모세의 손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손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쥐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징표가 확실하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어떤 위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성도가 살아갈지를 아는 것이고 그들은 비록 범죄할 수 있겠으나 그들이 그 범죄 가운데 어떻게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갈지를 그들은 아는 거죠. 여전히 먹고 마시고 도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모세는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준비합니다. 어떠한 방법, 어떠한 상황이 되어서든지 그 돌판이 잃어버렸든지 깨졌든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지 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가길 원하면 그는 다시 준비해야죠. 하나님을 만나러 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그는 하나님 앞에 서로 가는 것이지요. 코로나19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이 정상화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준비하고 오는 이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지 않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의 차이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겠으나 결코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고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산성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40일을 하나님 앞에서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모세한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기록하라기도 하고 근데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두 판 하나님께 친히 새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걸 어떻게든 받았었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기록해 주셨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여튼 모세는 그렇게 또 40일 40야를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똑같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첫 번째 돌판에 기록했던 그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기록해 주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다시 그 돌판을 고 내려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 다음 상태는 달랐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올라갔을 때와 두 번째 모세가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은 달랐죠. 왜요? 경험해 봤거든요. 이게 다른 거거든요. 소위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일제 시대를 경험한 세대와 6.25를 경험한 세대하고 경험하지 못한 세대, 전쟁의 세대와 전쟁 이후의 세대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전쟁을 경험한, 6.25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쟁하면은 북괴라고 공산당 하면은 정말로 치를 떱니다. 그들의 총칼 아래 죽어간 수많은 우리 사람들은 아닐까. 그렇지만 그 위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정보, 그릇된 정보, 가짜 정보, 진짜 정보 여러 가지 섞여가지고 전쟁 보호 때 그냥 총을 보면은 게임에서 나는 그 총속인 줄 아는 거죠. 비비탄으로 쏘고 내는 총속이나 되는 줄 알죠.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총에 맞으면 그냥 죽는 거야, 내 앞에서. 폭탄이 떨어지면 집이 무너져 버리고 수많은 사람의 다리가 팔에 달려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신음하게 죽어가는 겁니다. 그냥 이건 상상이 아니에요. 현실이라는 거죠. 경험한 세대와 경험하지 않은 세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세대와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자는 분명 다릅니다.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그런 하나님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이 보았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40일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고 모세가 기적처럼 살아오잖아요. 죽은 줄 알은 모세가. 그 두 번째 모세가 데려올 때는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던 거죠.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몰랐어요. 모세는 계속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얼굴이 그렇게 환하게 빛난지 모르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 은혜를 흠뻑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앞에 가면 그 사람은 압니다. 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사람 앞에 서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압니다. 그리고 일반인도 알죠. 물론 모를 수도 있겠으나. 근데 모세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달아다는 걸 확실하게 보였어요. 얼굴에서 광채 확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누굴 보면 그냥 후광이 확 비친다고.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는. 사람이 얼굴 보면 환하게 빛나니까 하나님 같은 거예요. 하나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람들 앞에서 수건 얼굴을 가려요. 오해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수건을 벗어요. 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빛에 비하면 모세의 빛은 비교할 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그건 분명히 다릅니다.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 무엇을 보고 그거를 얘기합니까? 자기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온전히 이런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옷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승리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기를 원한다면 성도는 분명히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내가 영광을 못 입겠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거짓말을 하지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늘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결코 거짓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옷 입을 수 있다? 그건 분명 거짓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여 읽을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나의 일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무엇을 말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어야 되는 우리들. 오늘날에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지요. 모세의 그 수건이, 하나님 앞에서 섰던 그 수건이 없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썼던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을 옷 입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말씀한 것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거라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처를 예비할 거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이런 뜻이랬잖아요. 그거예요. 인 크리스토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야. 무조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야. 예수님이 나한테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매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내 안에 있어. 그럼 넌 예수님 안에 있어? 이게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게 먼저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러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 무엇입니까? 율법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상상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율법에 있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예수 안에 있을지 주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입을 때, 오직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성경대로입니다. 성령을 힘입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예배 잘 드리고 싶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 분명히 말했어요.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할 수 없다고 주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요? 아니죠. 하나님을 옷 입길 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길 원하면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예수 안에 있으려면 내가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성령을 내가 힘입어야 되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만 가능할까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가능해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열심히 돌을 닦는 40일 면벽을 하는 절에 있는 승려가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남들 열심히 돌을 닦는 도인들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만이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진정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옷 입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앞서 말했던 이 험난한 세대 가운데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모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험난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모양만 내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모든 성도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못 입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못 입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생활, 힘든 나날들을 지나갑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40일을 금식하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추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오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아래에서 미친 듯이 춤추며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건대 주님의 영광을 옷 입는 모든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지 않고는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믿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예배하는 우리들이나 진정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하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서 있는 그곳에서 코로나가 지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주의 사랑하는 거룩한 자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영광을 옷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행여나 이것을 기회 삼아 악한 마음이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진정 구원받은 자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다시 돌이켜 주님 앞에 이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전금을 드립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정한원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백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힘든 나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과 신앙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런 때 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고 살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